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세계 각국의 나라에 지역마다 풍습이 있고 룰이 있어서 사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국가에도 도심지와 촌락과 또 지역을 넘어서 직장마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천국은 또 하나의 국가로서의 명칭이 되는데 천국도 한 나라로서 그 나라의 특징적인 삶의 요소가 있고 방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천국 생활의 그 특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살게 되는 백성들은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죄인이 예수 믿어서 부활 영생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빠지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한 종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세운 것은 이제 특이자 홀로 독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만드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독생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슨 체험을 하고 그래서 어떤 주관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논을 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 영생하게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며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근본된 것을 원치 아니하고 또 약하게 보고 다른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를 못하거든요.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에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부활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부활 영생을 빼놓고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 같은 경우에 석학자입니다. 아주 학습을 많이 하신 분이고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결론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해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또 많은 책을 읽고 근데 학습량이 많고 또 책을 많이 읽었네, 가졌네, 자랑질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사건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믿는 것이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100년을 공부해도 안 돼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사람 편에서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부서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 영생과 천국의 생각이 별로 안 난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소망이 없어서 참 죄 많고 짓궂은 세상에 살면서 힘들면 좌절이 되죠. 그러나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은 부활 영생하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 율법사로서 아주 철저하게 자라서 그리고 교육하던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자 종교 철학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변했습니다. 그가 변한 후에 여러 간증이 있는데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이 무슨 새로운 종교의 명성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만히 두면 세상 그저 명예롭게 잘 살다가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이죠.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주 돈독한 유대교 신자였고 집안이 아주 빼대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은 세상 것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무슨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가 부활 영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필요한 노력을 하고 결국 순교를 로마에서 당하고 말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 인생관,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걸 못 믿어서 애를 쓴다기보다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연구할 때 뭐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문화사적으로 뭐 바울이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그러나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우고 바울이 전파했다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신학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신학적 대상을 넘어서 있는 사도지만은 적어도 신학적으로 이제 뭘 정리를 하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입니다. 변증적으로 볼 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소망, 압축해서 삶의 목적이 부활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그만큼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가집니다. 보통 이제 세계적인 종교라면 경전이 있죠. 경전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죠. 사실은 근거도 없이 일단 경전이 있는데 경전이 그 가치를 또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바울은 신약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할 말이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학습량이 부족하면 쓰기에 좀 곤란하잖아요. 베드로도 3년 동안 배웠지만 베드로 전후서 정도 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종교 철학을 아주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가 외식적이고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유대교 철학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도 아주 잘 아는 그런 능통한 학문에 능통하고 세상의 이치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변을 딱 하니까 성령의 감화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주된 목적이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가하지 않으면 할 게 없다는 거죠. 전할 내용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주를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도 요한은 12 제자로서 바울과 좀 다른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을 본 사람이고 부활의 주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부활해서 그 몸과 같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를 살면서 그가 외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그렇게 부활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소망을 안고 그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사비실량에 팔고 배신을 하고 나중에는 뭐 극한 그런 반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큰 후회가 돼서 목매달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12사도 어떤 단체의 완벽수를 12로 봅니다. 그들은. 그래서 뭐 정서 선거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의미가 충만하기 때문에 11사도로서는 움직이기 그렇고, 한 사도를 더 첨가해서 12 조직수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기도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하나를 뽑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이 12 중에서 유다가 빠지고 한 사람 더 채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 부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라는 거죠. 부활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다큐라게 실제적으로 사람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 부활이 뭐냐? 부활해가 뭐 할래?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받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되니까요. 인생이 태어나면 존재하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이냐 지옥에는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천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뭔 교육을 하고 산다고 바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빼앗고 다 해도 천국과 지옥을 놓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삶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없어요. 이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 그것도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시대에 그 예수님의 출입을 다 보고 한 사람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히 증거할 사람을 뽑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영생 부활에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성도들의 대화 중에 어떤 소통의 가치 중에 어떤 삶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힘의 중요 요소가 부활 영생입니다. 그 부활 영생에 대한 말이 서로 없고 그런 찬송이 없고 그런 언어에 대해서 희열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신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활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부활 영생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죽어도 부활이라 이거예요. 부활 영생을 크게 가슴에 안지 않으면은 기독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물질주의가 되어 있고 과학주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여러 방편으로서 AI 시대에 그게 이제 의존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 정서는 다 버리고 도덕성도 없고 기계가 뭐 도덕성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존재감이 없어져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계가 빠르죠. 그러나 정서라는 게, 눈물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끝까지. 그러니까 너무 미쳐버리고 그걸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지식적인 것, 데이터, 이런 것은 조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 관계의식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사도로 빠진 12명의 멤버 중에 하나를 더 넣는데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부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생각은 천국은 부활 영생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런 몸으로 살기 때문에 지상의 가족적, 혈육적 이런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대신 백성의 개념은 있어요. 천국 백성의 개념이 있어도 천국의 가족이라 하면 전체 한 가족이지 혈육의 가족 개념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본문 36절에 부활 성도들은 천국의 천사와 부활한 동등하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는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을 초월한 그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있는 천사와 같이 그런 말하자면 혈육의 개념을 떠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람들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같은 한 백성이요. 가족이라면 전체 한 가족이 되는, 한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기보다는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인진해요. 어머니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동생이다, 형제다, 아내다, 남편이다, 자식이다 인지는 하는데 그 의식을 넘어서서 이해하는 정서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으로 우리 식구고 저쪽은 남의 식구다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족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개념을 조금씩 맛볼 수는 있어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천국형 정서를 원해요. 그걸 맛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넘치면은 혈육적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도덕이 필요하고 법이 있고 한데 그걸 무시해서 뭐 마음대로 살고 윤리 없이 살고 이러면 곤란하지만은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이 아직 부활하기 전까지는 불신세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돈의 발전다는데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약간의 그런 천국형 정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벽이 두껍고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혈육의 이런 그 조건을 넘어서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 살면 불신세계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혹 발생하니까 조심스럽죠. 아직까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윤리와 도덕이 지켜져야 되고 내 마음은 그렇게 사돈의 발전도 아닌 사람을 형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이 있고 그런 이해로 소통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말하자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개인적인 소욕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되어서 그런 육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혈연관계라든지 그런 상대적으로 또 남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한 행계고 또 한 몸이 되어서 그런 혈육적인 관계, 그런 정서가 아예 완전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천국형 정서라고 해서 나쁘냐? 그게 아니고 더 환희스럽고 더 좋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상에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혈육의 관계와 도덕과 윤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개념을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게 가질 것을 암시한 겁니다. 누가 내 부모며 내 형제냐 자매냐, 그거는 그 집안에 성실을 가진 또 그 집안의 혈족이 그 집안의 혈육이고 그리고 형제고 모친이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선을 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형제 자매 그렇게 하잖아요. 전혀 남인데 성도 다른데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천국형 사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남의 집도 남의 집이 아니요 내 몸과 같이 성결했으니 또 집안의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배되신 분 형님이고 더 위에 분은 어른은 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부담 없이 형제라고 하잖아요. 아무 부담 없이 아버님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그 마음 그대로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인지는 하는데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동등하게 된다. 시집장가가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아름답고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인지는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이 사람은 남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천국에서. 완벽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일이 없고 행복만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지상에서, 뭐,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런데, 이제, 가령 뭐, 아파트에 15평짜리에서 30평짜리로 가면,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뭐, 그런 말도 하게 되고, 기뻐하죠. 얼마 안 가서 50평을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상품이나 사람조차 경험을 하고 한 번 경험, 두 번 놀러 가보고 그 자리 참 좋더라. 세 번째 가면 좀 덜 감동돼요. 10번 가보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고 여행객들한테 장사하고 있어요. 아무런 감흥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면 두세 번 지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권태롭다니까, 나중에는 똑똑하게 싫어져요. 그거 보세요.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궁금하고 경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총체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렇게 임금이 되고 하고 싶다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화려하고 너무너무 진짜 금덩어리 속에 살았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뭐 100세를 넘어도 오래 사는 겁니다만 120 살았습니다만 그가 말하기를 평균적으로요 인생 70이요 길면 80이라 그랬어요. 7, 80년 생애 동안 수고와 슬픔 뿐이지 그 수고하고 그 슬픔 속에서 이겨내고 한 것에 비해서 행복은 아주 짧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이 많으면 먹고 죽고도 싶다. 이런 말을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솔로몬만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200억대를 가진 연예인이 점장에게 하는 말 듣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편하겠나?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70이 가까운 사람이 그냥 장가 가려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찾아서 하면 그만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 몇 차례나 방글라데시나 못 사는 동네에서 오히려 행복하다는 수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가지고 과학화돼 있고 대단한데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입장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마냥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이제는 뭐 제대로 온 것 같아 하고 이제는 여기가 육지가부터 내려가 보니 언덕에다 바다 확 펼쳐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길을 찾고 찾고 또 잘 찾았네 어쩌네 하는 학문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할수록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정말 맹인처럼 헛짚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 사실은 죽어 있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기 전에 하는 짓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짓이 아닌데 싶어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각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으면은 삶이라는 게 참 허무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 못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지구촌의 삶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 행복만 충만하고 권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 참 인생 빨리 갑니다. 10대에는 나이 좀 더 들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나이도 속이기도 하고
뭐 20대 되고 싶어도, 그래 20대 되고 나면은 30대 되고 싶고, 그러다 나중부터 나이 더 먹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나이를 잡고 이제 60, 70 이제 가면 쏘이고 싶어. 더 어리게 보이려고. 그게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날아갑니다. 그 김동길 씨 그랬죠. 뭐 50대, 60대까지는 그냥 가는 건데 70대부터 달력을 넘길 때 금방금방 가는. 80 가면 하고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빨리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70이 넘었는데 삶을 살아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물질같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시계가 돌아갔는데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천천히 가던 시계가 지금은 그렇게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9시였는데 벌써 오후 3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정월일이라 했는데 지금 벌써 6월 달인가? 그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흘러요. 인생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없습니다.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천국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만 충만해요. 얼마나 지사해서 그런 걸 바랍니까? 놀고 먹기를 바라고. 근데 놀고 먹으면 권태로워서 힘들어요. 뭔 일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즐거움이 또 없어요. 권태로워진다니까, 노는 것도. 근데 천국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지상에서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투자에 대한 가치를 볼 때에 즐거워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 은혜에 충만한 것을 지상에서 맛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른 번역에는 행복이라서,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다윗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사는 거다, 성실해라, 착해라, 여러 조건이 있어요. 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천국에는 그런 조건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맛보았어요. 뭐로요?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착해야 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구원론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것을 믿으면은 속죄를 얻어서 어느부터 책망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들 했어요. 그 경험된 기쁨이 참말 속에서 풀릴 듯이 일어나면요, 너무 기뻐서 정말 일을 할 생각도 없이 기뻐서 찬송하면 박수치고 펄떡펄떡 뛰어다닙니다. 그런 경험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늘 항상 기쁨의 얼굴을 막, 오만 가지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기쁨의 얼굴을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일하지 않고 은혜만 되는 그 기쁨을 체휼해서 만난 사람의 얼굴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두우면 안 됩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지상에서라도 심각한 일도 있고 고민할 일도 있지만은 항상 대할 때에는 얼굴에서 밝아야 돼요.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무슨 고민이 그래 많노? 이런 소리를 서로 많이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로서도 다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부활의 그날이 좋아서 기다림에 정말 간절해서 얼굴에서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합격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우울하겠어요? 촌에서 서울로 여행을 가게 될 때, 그것도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맨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드디어 가는 날 입구에 있으면 얼굴이 밝지요. 그쵸? 엊그제까지 친구와 싸우더라도 그 친구를 용서해 주게 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천국의 마음을 깊이 가지면, 뜨겁게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이제 무마해 줄 수 있는 정서가 그렇게 움직여요, 사람은. 그죠? 천국의 영을 받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지상에서 잠시 예수 믿고 처음 더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런 기쁨이 충만한 아무 일도 없이 기쁜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걷어내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기쁩니다. 구원받습니다. 막 이러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꼭 그때 그 순간처럼 된다는 거죠. 뭐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도 없고 구경할 게 더 많아서 일할 게 없다니까요. 붕붕 날아다니듯이 다닐 건데 그 차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름 떼고 가스 떼가지고 차 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갈락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쩌라고. 그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무한대로 행복한데. 그래서 천국에는 무슨 일이 없이 기쁜 곳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지상에서나마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무슨 도덕적인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날 위해 먼저 돌아가 주셔서 다 속죄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이래서 주일날 앉아서 다른 사람 돈 번다고 일을 하는데 왜? 행복하기 위해서도 안 해놔.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하는데 기쁘다는 거지 지금. 거기다가 11조와 헌금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돈 내게까지 돈 내면서도 자기들 볼 때는 손해죠. 그러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불신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모두 다. 그런 기쁨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주일날 일 안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천년만년 계속 영원토록 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살기는 사는데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보잖아요. 교회에서 식사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찬송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찬송을 한 가지 부르는데 나는 다른 찬송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설교자를 바라보고 그날에 가면은 대신 주님을 바라보죠. 다 같이 바라보고 다 같은 노래를 하고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감사하고 헌금하고 다 같이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일이 없는데 기쁜데 그러나 그곳에서 세상에서 어떤 조건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예배 시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면 천국에 갖다 놔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사람들 그런 꿈을 꾸죠. 아무 일도 없이 힘들지 아니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 언제 올까?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정서로 살게 되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부활 얻어서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꼭 믿어서 이 기쁨을 지상에서 한번 경험들 하시고 주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